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 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사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유보라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성성경 목사님 나와주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강해 설교를 마가복음을 쭉 이어서 해왔는데 다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는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본문으로 쭉 이어서 강해 설교를 해갈 예정입니다. 네, 이 신명기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은 다시 전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시 전한다, 재강조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렇게 여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에서 전해 주신 그 율법을 다시 전하는데, 지금 다시 전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그리고 다시 전하는 이 율법, 이것은 어디에서 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미션을 허락하게 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광야길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요단 건너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행할 때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들을 구체적으로 전하시는데, 먼저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구체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 아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계명을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는데, 지금 현재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한 후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건너다 보는데, 요단강을 건너다 보는 그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도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다 됐고,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이렇게 빙빙 둘러다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여기에 40째 해 11째 달, 그러니까 40년 이런 뜻입니다. 40년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윗부분에 보면은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이 표현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실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쭉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다가오는데 10하루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10하루만 하면, 직선거리로 그냥 쭉 가면 10하루만 하면 되는데, 지금 40년째 40째 해 11째 달, 그러니까 40년을 꽉 채워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다 보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 표현을 왜 하느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4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광야길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광야길을 마치려고 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다시 전한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을 앞두고 모세의 고별 설교와 같은 그런 설교입니다. 그 설교가 제1편, 제2편, 제3편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다, 이렇게 여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다, 이렇게 여기고 신명기를 대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40년이 걸리게 됐느냐? 10하루만 하면, 11일만 하면 직선으로 통과할 수 있는 이 가나안, 이 광야길을 왜 40년이나 걸리게 되었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해 온 것에 대한 돌이킴이 이 신명기에 구체적으로 들어있다, 그렇게 여기고 신명기 말씀을 대해 가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바,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볼 때 한마디로 줄인다면 뭘까?
한마디로 줄인다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마지막 8절에 보면 맨 마지막 줄,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거예요. 신명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은 무슨 땅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한 그 땅입니다. 이 조상들에게 미리 약속해 놓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땅을 차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한마디로 중간에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줄인다.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많은 계명이, 율법이 왜 필요할까요? 그냥 땅을 차지하라. 무기는 너희들이 만들어라. 훈련을 하라. 전쟁을 연습하라. 무기를 비축하고 식량을 비축하라. 그리고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하면 그저 징기스칸의 부대처럼 가서 땅을 차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계명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되어 있는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이 그렇게 넓은 땅도 아닙니다. 그래서 군사력만 있으면 무력만 제대로 갖추면 가나안 땅을 하루아침에 점령하는 것 일도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군대를 양성하고 무기를 다 준비하고 그리고 훈련을 하고 그리고 식량을 비축하고 그래서 부대의 보급이 원활하고 칼을 좋은 무기, 좋은 칼을, 활을, 창을, 방패를 준비해 가지고 있다가 그냥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했으니까 가나안 땅을 하루아침에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땅이 그렇게 넓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복잡한 하나님의 계명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라라고 하시는데 그 땅은 왜 땅을 차지하라고 하시느냐? 그리고 그 땅이 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땅이어야 하느냐? 그저 요단강 건너편 말고도 좋은 땅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하니까 가나안 땅이 아주 기름지고 그런 땅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기름진 땅은 애굽에 있어요. 그 나일 강변, 그 정말 기름진 땅들이 거기에 쫙 있습니다. 차지할 만한 땅, 좋은 땅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땅이어야 하느냐?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 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땅이냐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땅은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땅은 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광야는 바위와 돌로 이루어져 있고 모래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땅은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뭘로 지었느냐? 사람을 돌로 창조하셨으면 우리가 좀 튼튼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짱돌로 지으시니라 이렇게 하셨으면 사람이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흙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흙으로 이루어져 있고 차지해야 할 땅은 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왜 지으셨을까요? 불로, 공기로, 하나님의, 아니면 원자로, 바위로, 물로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그럴 수도 있겠죠. 나무로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랬습니다. 자, 이건 제가 설교를 많이 해온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생명을 길러내는 것은 흙입니다. 생명의 법이 들어와 자리할 수 있는 것이 흙이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땅은 역시 흙으로 지어졌다. 그런데 땅은 땅인데 어디에 있는 땅이냐라고 할 때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땅이란 거예요. 우리는 요단강은 어떤 의미를 가진 강이냐라고 할 때 요단강은 요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내려가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내려가고 난 뒤에 건너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에요. 거기서 세례를 받는다. 이거 죽음을 표현합니다. 요단강에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할 때 이것은 거기에서 자기 의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전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호흡이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고 나온 곳의 땅,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에 있는 땅이란 거죠.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 바다로 이래 뗏목 타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해안길을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때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해안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그쪽에 저항 세력들이 있습니다. 또 뗏목을 타고 바다를 통해서 지중해 바다 연안을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해상 공세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나안으로 진입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진입해 가는 것이 가장 수월했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편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나안 땅은 요단 건너편에 있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음 후에 있는 흙이란 거죠. 죽음 후에 있는 땅이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차지하라고 하는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라고 하는 그 땅은 무슨 땅이냐? 죽고 난 뒤에 있는 땅을 말합니다. 그러면 죽고 난 뒤의 땅, 그게 어떤 땅일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이방 족속들을 다 쳐서 다 멸할지니라. 이방 족속들을 다 쳐서 멸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4절에 보면 그때의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이 표현은 왜 할까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서되 지금 모세가 시혼을 쳐 죽이고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이렇게 했고 또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왜 이런 사람을 왜 쳐 죽여야 될까요? 광야길을 거쳐가니까 방해하고 침략하니까 쳐 죽여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거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이방 족속을 죽인 인원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무자비한 신이다. 무자비한 신.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런 하나님을 절대 믿을 수가 없다. 나는 그런 하나님은 절대 섬기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해서 이방 족속들을 무자비하게 왜 죽이라고 명하실까? 우리는 지금 신명기를 대하면서 많은 질문을 가지고 이 본문 말씀들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요단 건너편에 있는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한 땅, 그 땅을 왜 그 땅이어야 하느냐? 왜 그걸 차지해야 하느냐? 그렇게 치열한 전쟁을 하지 않고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없었던가?
인구 밀도가 인구 밀도가 높지 않았던 시대에 자, 이런 질문들을 지속적으로 해가야 됩니다. 질문을. 자,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영역, 요단에서 대해 바다까지, 브엘셰바에서 단까지, 이 영역은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그리고 그 광야길을 행하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행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율법들을 다 지켜 행해 가면서, 그러면서 가나안을 향하여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또 이 율법들을 다 지켜 행하고, 그리고 가나안을 차지하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는 거죠. 자, 이러한 질문에 이 수수께끼가 풀려야 됩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본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가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교훈을 우리가 받아갈 때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다 동시에 열려야 됩니다. 다 풀려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 할 이유가 분명하게 제시된다는 거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렇게 했는데, 땅은 흙이고 흙은 사람입니다. 사람도 흙으로 이루어져 있고 땅도 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흙은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길러내고, 그리고 땅에서 모든 생명들이 거기에서 안식한다는 거죠. 호흡 있는 생명들이, 기식 있는 생명들이 거기에서 땅에 안식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땅을 차지하라라고 합니다. 땅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땅으로,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땅은 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어디에 있는 사람?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죽고 나온 사람, 죽음 이후에 있는 사람들, 죽음 이후에 있는 땅들, 그 땅이라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갈 곳은 죽음 이후에 있는 땅들이에요.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이방 족속들이 있다는 거죠. 그 이방 족속들이 다 어디에 있을까요? 이방 족속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방 족속들이나 우리나
그게 DNA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인간입니다. 이방 족속들이라 우리나 생김새가 우리가 조금 못생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DNA고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방 족속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 이방 족속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는데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죽음 후에 있는 땅, 그 땅을 향하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뭐가 죽어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럼 결국 이방 족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이방 족속 암만 찾아도 없어요. 지금 거기 가면 이방 족속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방 족속이 어디에 있다? 죽어야 할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이방 족속에 살아가는 삶의 가치 기준, 뭘 위하여 사느냐? 무엇을 먹을 것이냐? 무엇을 입을 것이냐? 이러한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기준, 삶의 가치 기준, 살아가는 삶의 목적, 거기에 따라서 이방 족속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방 족속과 내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이방 족속의 본성, 이방 족속들이 추구하는 것, 이방 족속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 기준, 삶의 목적, 이러한 것들이 죽었느냐, 죽지 않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느냐, 못하느냐, 이 문제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요단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역사 가운데서 죽였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죽었습니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죽어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육에 속한 사람, 그 사람의 가치를 크게 두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사람이 몸뚱아리로서 그냥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우리 사람의 먹거리가 되기 위해서 수없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깝게 여깁니까? 양돈장에서 키우는 돼지가 죽어나가는 것 아깝게 여깁니까? 여기 2천만이 키우는 분이 계시네요. 유구 키우는 곳에서 소가 막 죽어나갑니다. 왜 죽습니까? 사람 살려보겠다고, 사람. 그 짐승들과 닭들은 수도 없이 죽어나가요. 뭐 치킨 시켜 먹으면 그 다 목숨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뭐 몇천 원 내고 만 몇천 원 내면 막 배달 오는 거 그거 다 생명이에요, 생명. 조금 전만 해도 살아파도 그러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속 심령, 우리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몸으로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솔로몬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몸으로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아무리 인권이 어쩌고 해도 다 죽어요, 좀 있으면. 그런데 그 몸을 들여서 짐승들이 사람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짐승들이 죽어나갔고, 하나님의 영을 닮은 사람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거예요. 이방 족속들이 희생된 거예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육체로서의 인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치를 부여하시는 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방 족속들의 왕들을 죽인 것을 버젓이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이방 족속들의 본성, 이것이 죽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많은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할까? 그 율법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죽음 이후에 있는 세계, 요단 건너편에 있는 땅, 내 속에 있는 이방인의 본성, 이것이 죽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죽어나가고 난 뒤에 얻게 되는 땅,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안식할 땅이라는 거죠.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내가 그 땅에 속한 자가 되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젖과 꿀이 흘러나오고, 나로 인해서 가나안 땅이 되고 수많은 생명들이 안식하게 되는 그러한 평안의 땅이 도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요단 건너편의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전체적인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이 우리에게 왜 있어야 하며, 그리고 어떤 이방 족속들이 도전해 올 것이며, 그 이방 족속들을 이기고 마침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신명기 말씀을 계속 앞으로 이어서 강해 설교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을 해가시고, 많은 묵상을 해가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교훈을 얻어가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에 이르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광야길을 10하루만 가도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인데, 그런데 광야길을 40년간 걸려서 갔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따르게 되듯이 우리들도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단 건너편에 있는 그 땅을 차지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라. 내 주 예수여 전이나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라. 니네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는 위에 내 주로 위에 내 주로 위에 하나님이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라 나리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서 여고 따르며 풍성한 복 받겠네. 주는 위에 비네. 주는 위에 비네. 주는 위에 비네. 항상이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느니 행주 예수께 돌아와고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비가 넘치겠네. 주는 위에 비네. 주는 위에 비네. 주는 위에 비네.